오늘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할 중요한 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수행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은 영광을 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군중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꿈꾸는 지상의 메시아, 지상의 압제자들을 만나서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평화를 촉진시키며 나귀를 타고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또 지상적인 메시아로 나타내기를 기대했던 그 군중들, 그 지도자들, 그들은 다 잘못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은 평화의 왕이요, 바로 우리들을 그 평화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시작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다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려고 이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처녀 마리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자리를 제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나귀를 끌어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왜 나귀를 끌어가느냐? 주인이 질문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나귀 주인은 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도록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미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주로 인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지시하고 말할 때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제자가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게 걸쳐놓고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의 겉옷을 땅에다 피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정말로 허름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큰 말을 타고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입성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참 그보다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셨을 때 말구에서 탄생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으셨습니다. 바로 그 왕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그 왕은 바로 평화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만나질 못합니다. 높고자 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낮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 높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헤롯 궁전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주님을 만나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들이 이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할 그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이 감난산 내리막길에서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가실 때에 제자들과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서 크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건 특히 여기 오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가 누기에 죽은 사람 살리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메시아인 것을 이분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바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이 제자들과 군중들은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입성의 장관을 보고 기뻐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흥분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입성하면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왕을 모시는 그런 자리에 오를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서 바로 이 무리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의 그 멍에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들에게서 읍덤되는 그런 독립국가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메시아에 합당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평화요, 즉 하나님이 인류에 위하여 평화를 주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할 시기가 왔다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얼마나 크고 즐거워하고 의양량했으면 이들은 그렇게 외칩니까? 같은 내용으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했는데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군중들은 흥분이 돼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메시아를 환영하는 찬송이다. 근데 저는 메시아 아니잖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참담한 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기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받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송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돌들한테 찬송을 뺏길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항상 찬송할 때 힘있게, 물론 조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크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할 때 손뼉 치며 춤추며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 개척댐 길 옆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었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 대문을 양쪽 대문으로 이렇게 두 쪽을 채워서 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개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해서 오면은 그저 우는 게 일이죠. 그리고 찬송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이 소리가 길에 다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크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갑자기 술꾼 하나 같이 나가다가 우리 양철 대문을 그냥 발로 팍 차면서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고서 도망을 쳤어. 내가 만나서 좀 야단치라고 했는데 벌써 사라졌어. 근데 그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핵성 종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광고를 하는데 그때 대문을 차고 도망간 사람이 자기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런 지금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찬송할 때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한 것처럼 찬송 중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하는 군중들, 기뻐 어떡할 줄 모르는 군중들 사이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을 바라보실 때에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땅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48편 2절에 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고 우리 예루살렘 성이 모든 사람에게 귀한 존귀한 성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명절 때면 그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위하여 모여든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음에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그림을 볼 때 눈물과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르리니 네 원수들이 포문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루살렘이 실제로 인자를 거부한 그 큰 죄로 인하여서 장차 큰 벌을 받으실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슬피 우셨는데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바로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토톤을 쌌다. 예루살렘 성 높이로 흙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흩어져 놓고 그리고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치고 죽이고 그 자식들을 메어치고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불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파송시키고 했지만은 진작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앙탈기에 그 새끼를 날게 하려면 온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 황폐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나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예수님 오실 때 다 칭찬받고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랍비에게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를 불러서 십자가를 하나씩 나눠주며
이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을 텐데 그곳까지 오너라. 그러고 이 스승은 사라졌어요. 근데 첫 번째 제자가 그 십자가를 둘러비고 참으로 얼마나 빨리 왔으면 그 해가 질무렵에 이미 십자가를 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냐? 예, 제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지고 왔더니 이상하게 이 십자가의 무게가 처음엔 무겁더니 점점점 가벼워져서 이렇게 쉽게 왔습니다. 그때 스승이 어깨를 두드리며 참 잘했다. 그런데 해가 져도 두 번째 이 제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해가 지고 그 이튿날 저녁이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십자가를 메고 들어오면서 기진맥진하면서 십자가를 내동개치며 이놈의 십자가 왜 이렇게 무거워? 사람 못 살겠네. 그러면서 스승님은 왜 나한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사람한테는 가벼운 십자가를 줘서 저 사람은 언제 들어오게 하고 나는 오늘 들어오게 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때 이 스승이 그럼 내 십자가와 저 친구의 십자가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두 십자가를 비교하니까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 봐라. 저 친구의 십자가가 가볍고 쉬운 것도 아니고 네 십자가가 더 무거운 것도 아니지 않냐. 똑같은 십자가인데 왜 저 친구는 쉽게 가볍게 하고 들어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무겁게 그렇게 불평하고 왔냐. 그때 스승이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가볍게 즐겁게 메고 온 이 제자는 십자가를 감사하고 고맙고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메고 오는 바람에 감사하다, 즐겁다, 기쁘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십자가가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들어왔고 너는 뭐냐? 십자가를 질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십자가 왜 지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십자가가 무거워진 거예요. 점점 무거워지니까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이기지 못해서 이틀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화지만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삶이 바로 그런 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쉽고 즐겁고 기쁘지만 만약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렇게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즐겁게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